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하나이지만 성경에서는 각각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진 세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또 우정적인 사랑인 필레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이 중에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나 필로스의 개념보다는 더 깊고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철저하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바로 사랑과의 사랑, 즉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절대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 율법학자들의 사랑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로 율법의 행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고 한 계명 248개, 또 하지 말라고 한 금지 계명 365개, 총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되는데 그들은 이러한 율법의 전부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 나머지 다 지켜도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마디의 총 개수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은 365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1년 365일 내내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해석하면서 그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율법을 다 준수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그들이 목숨까지 걸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요, 깨닫지 못하고 한 가지 빠뜨린 아주 중대한 실수는 바로 이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행위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 율법을 지키려는 행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심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잣대나 저울로 삼아서 이웃에게 사랑보다는 정죄를, 관용과 용서보다는 비난을 서슴없이 하며 율법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즉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사랑함에 있어서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랑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엄청난 잘못된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과오와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유대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8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365일 동안 지키려고 한다면, 즉 하라고 한 248개, 하지 말라고 한 365개, 총 613개 조항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1년 내내 다 지킨다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되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의 빚은 질수록 좋다라고 역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빚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빚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빚을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일단 경제적인 빚, 즉 남에게 돈을 빌려 빚을 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빚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빚을 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평생이라도 그 빚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또한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빚은 지면 질수록 더 커지는 게 바로 빚입니다. 그래서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빚을 지었다면 우리가 평생 갚아 나간다 해도 갚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빚이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감당하지 못할 100억이라는 큰 돈을 빚을 지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자율이 연 5%라고 하면은 1년에 원금만 빼고 이자만 얼마입니까? 5억이겠죠. 1년에 이자만 5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봉 1억을 번다고 한들 1년에 5억씩 늘어나는 이자만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큰 빚을 지면 더 크게 불어나는 것이 바로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인한 재산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바로 큰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 해도 갚지 못할 뿐더러 평생 하나님께 그 빚을 갚아 나간다 해도 그 빚은 더욱더 크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빚을 다 갚겠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도요,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은 간단한데요, 바로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지라도 바로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면 전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무엇 때문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요,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주인은 종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요, 어떻게 하셨죠?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어떻게 여겨서요?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불쌍하게 보이면, 그래서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을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요? 예, 일단 내 처지와 환경과 본분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즉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요, 비싼 보화를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드리면 주인이 그것을 받고 긍휼히 여겨 주실까요? 예?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빚을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오직 주인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금은보화를 드린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러한 모순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종은 여기에서 주인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빚을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자유의 몸이 된 그 종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며 잡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괘씸히 여겨서 다시 그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 갚으라고 하고 결국 잡아 가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정리하면, 우선 빚은 받을 주인이, 즉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면 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나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3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길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1달란트는요 몇 데나리온이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요, 공이 너무 많죠?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몇 배냐면 60만 배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는 공이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죠? 무려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억이 아니고 600억, 6천억이 아니고 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바로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동료의 100데나리온, 즉 1000만 원 정도도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그냥 1000만 원 주실 분 있으십니까? 봐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웃에게 받을 이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기만 하면 내가 진 빚 무려 주인에게 갚아야 할 6조 원을 탕감해 준다고 할 때 그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은요, 그와 주인이 똑같은 정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긍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빚을 탕감해 주기만 하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생도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바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조금만, 정말 아주 조금만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즉 이웃에게로, 형제에게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 안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이 요구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던 그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곧 자신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웃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은요,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구원은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행함으로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행함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장 14절도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거짓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맞는 말입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찬가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징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징표로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받은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것은요, 오직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무 가치 없고 무능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정말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치열한 생존 현장 속에서요, 정말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버겁게 살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삶 속에, 분주함 속에서
혹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바쁜 나머지, 아니면 삶이 너무 버거운 나머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만이라도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주님을 배반해왔던 나를, 아무 가치 없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나를, 여전히 연약하여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남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목숨까지 내어놓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요, 주님과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사랑의 빚만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